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고지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구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열심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요 제자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정하는 삶이 아닌 주변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한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업과 계획들을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변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르게 서나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겨자씨 천국잔치로 교회에 오셨던 분들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수능을 마친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이 늘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황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과정을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라오스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현재 청년부 선교팀 주관하에 라오스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뿌려지는 씨앗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새 힘을 얻으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에서 10장까지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 9장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에 있게 될 성탄 전야 24일 감사의 축제 시간에 함께 하실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조일 장로님 가정의 조재훈 형제 결혼이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찬양 51구역 찬양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려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5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해를 잘 지내고 감사하며 또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구역의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요.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이 불임절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때는 BC 473년이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2차 귀환이 있기 전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먼저 있었던 겁니다. 1차 때는 수르바벨이 BC 536년에 BC 538년에 그 즈음에 그들이 돌아갔고 그로부터 이제 한참 지나서 세월이 흐르고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의 시간을 이렇게 조금 안배를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임절 사건 이후에 15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재산을 그 예물을 사람들이 후원해 준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에스라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을 그들이 들고 군대 보호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래서 가능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르드게 사건 이후에 유대인에 대한 이름이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모르드게 영향력이 어쩌면 여전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오던 그 당시에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고전에 아마 좀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도 사실은 긴 세월 동안에 영향이 컸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에스라 시대에도 여전히 모르드게의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예물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그 127도의 그 긴 그 여정을 군사 하나 없이 돌아올 때도 안전할 수 있었겠구나.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레벨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포로 난민의 출신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종족이었는가를 감추고 살아야 했던 그런 세월들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순간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던 백성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맞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런 그 피눈물 나는 징계 그 늪에 그들이 빠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끝까지 보여주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가락으로 과연 꼽을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내가 수십 년 살아온 신앙의 삶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그런 거 우리가 따져보면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끝까지 붙드심, 버리지 않으심, 이런 것들이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삶은 형편이 없고 자녀들의 삶은 자녀답지 못하고 신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이건 뭐 말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빛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소금이 되겠어요? 소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그러는데, 도리어 세상을 썩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둠을 가리는 빛이 아니라 도리어 빛을 가려버리는 그 어둠의 장막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말하신 거예요. 너는 내 빛이야. 그리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비추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시는 날은 하만이 정했던 12월 13일 날, 이 날은 제비 뽑아 얻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부루라는 단어라 그랬죠. 불임절, 부루가 제비를 뽑았다는 말인데, 이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 큰 주사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사위 놀이 해보셨죠? 6개의 점이 적혀 있는 육각형 그걸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정한 날이 바로 이 부루 이날 12월 13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날에는 이미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2개의 조소가 동시에 내려간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조소는 하만의 조소였고, 그 다음에 뒤이어 나타난 또 전달되어진 조소는 모르드게의 조소였죠. 다 같은 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였고,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뭡니까? 하만이 내린 조서는 유대인을 진멸하는 것이었고,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반대로 유대인을 치려는 그들을 반격하라. 그래서 이 13일 날은 법도 뭐 특별한 어떤 규례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냥 조서 하나가 실행되어지는 날인데, 문제는 누구의 힘이 더 세냐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 날짜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12월 13일 이 조서가 2개 조서가 효력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점 유대인의 눈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실세로 지금 있고 하만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왕궁에서부터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감히 왕비의 심기를 거스르겠습니까? 이런 그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리어 이 하만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도리어 이렇게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점점점 12월 13일이 다가올수록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되었을 때 아무도 유대인을 향해서 칼을 들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국 127도에서 죽인 사람이 7만 5천 명. 127도에 7만 5천 명을 대략 분산해 보니까 한 도에서 한 600명 가량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왕궁이 있던 수산 그 도성에서만 처음에 5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유대인들은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든 사람들만 죽이는 거였는데, 그런데 500명의 사람들이 그 도성 안에서만 죽고, 그리고 하만의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하만에게 이날에 다 한날에 1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아들들의 이름을 10명의 이름을 적어 놨어요. 잔인하게 적은 겁니다. 왜 이름을 적었을까?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뿌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짓밟았다. 이걸 성경에 그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남겨놓은 거예요. 죽인 사람의 이름을 뭐하러 남겨놓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만의 그 뿌리채 이렇게 진멸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원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리고 어떤 그 마귀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뿌리까지 진멸당하는 그런 최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불임절은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시켜서 그걸 가져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잔칫날 하만을 데려다 놓고 왕이 세 번째 에스더에게 간청할 때요, 왕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비로소 엎드려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그 말 한마디에 왕이 분노를 했고, 누가 감히 나의 허락도 없이 왕비에게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바로 약한 자 하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에스더의 모습처럼 탄원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탄원자.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복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복수하지 않아요. 두고 보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요? 언젠가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약하니까 내가 참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힘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눈치 보고 있다가, 때를 보고 있다가 당신도 내가 당한 만큼 그 이상은 갚아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의 마음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탄원을 받으시니까 그래요. 너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라. 그러니 이 모습은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에스더가 마치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정한 그날의 그 시간에 그 왕이 드디어 이야기할 때 악한 자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마지막 종말의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날에 500명이 죽고 10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요, 이제 보고가 되었겠죠. 이 도성 안에서만 500명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아들 10명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온 겁니다.
너무 많이 죽였어.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에스더의 마음이 풀어졌는가를 도리어 왕은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그 마음은 어디까지냐? 이만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도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지켜주셨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루를 더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내게 하루만 더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만의 잔당들을 쳐야 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 권력자의 줄을 선 정치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권력자 밑에 줄을 대가지고 줄을 서서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래야 그 줄 라인을 타고서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정치 구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하만의 줄을 선 사람들의 그 내부를 쭉 조사해 봐서 그게 부족하니까 하루를 더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300명이 더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에게 명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사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127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행위가 정당하다.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정치 권력의 싸움에서 이 하만의 세력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정당한 정당방위였다. 이거를 수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이 학살, 이날에 7만 5천 명과 수산 도성에서 이틀 사이에 800명, 그리고 그 다음날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10명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정당방위로, 공의로운 일로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이 불임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날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영원히 지켰으면 좋겠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된 날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이런 그 상황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애굽의 그 10개의 재앙을 끝으로 마지막 6월절 그날 밤 새벽에 짐을 싸들고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그들이 1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그 구원의 날이 된 것처럼, 사실 이 불임절은 그래서 6월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구원을 받은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14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끝나고 잔치를 내린 15일 날, 13일 날 당일 학살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불임절은 그래서 14일 날, 15일 날 이틀을 지키는, 12월 14일, 15일 이틀을 지키는 이 날로 그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반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이 상황은 이미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5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와 지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 이 불임절의 절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도 거기에서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불임절의 이 비극이 한 번 또 일어났어요. 그것은 언젠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의 아픔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참극을 당한 날이에요. 이번에는 그 대상이 하만이 아니라 히틀러예요. 얼마 전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히틀러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게 되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그래서 제2의 불임절 사건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또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대비극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스실에서 살아남고 그 모진 그 감옥 생활을 견디어서 살아낸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불임절의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이 이야기는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세상에서 여기저기 치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불임절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그런 종말적인 이야기로도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기도 해요. 마지막 최후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탄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아픔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것이 이제 오늘 불임절을 정리하는 에스더서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외침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던지려고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묻지 않아요. 자,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9장 31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9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명확하게 이날의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결국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결말짓는 이 조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금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사건이 바로 이 불임절을 있게 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응답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던져라. 그리고 기도할 때 대강 이렇게 어영부영 대충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라. 예,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보신 대로 이 내용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힘든 성경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욥기서를 한번 쭉 이렇게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 욥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생각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구나. 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각자에게 임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들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천으로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려 여파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눈을 감고 통성을 생각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라오스에 진행되어지는 전시회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능을 치르고 이제 진로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곤고함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세 가지 잠시 기억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고 또 각자의 삶과 환경들이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라오스의 전시회를 늘 이맘때 열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또 돕는 손길로 보내셔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능고사를 치르고 이제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열어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에스더처럼 인생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간섭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약합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몸에 지병을 안고 있는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도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탄식하는 세월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응답하심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수능고사를 치르고 길을 열어갑니다. 진로를 열어두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요셉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현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종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선교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